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10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순모임은 없지만 순모임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적으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본래 찐빵은 속에 팥을 넣어서 김에 찐 빵인데 찐빵 안에 팥을 뜻하는 안고가 없으면 진정한 찐빵의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찐빵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완성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고가 있어야 찐빵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2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 땅의 생명체들 가운데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과 짐승인데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는 사람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기를 통하여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완전한 갑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모두 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도가 마지막 전신갑주의 마지막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7가지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기에 마지막 7번째 장비인 기도를 장착해야지 풀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기도를 하나의 갑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착용한 6개의 장비들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고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만 착용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스트 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그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또 하나의 장비다. 2번 모든 장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장치다. 저는 2번에 동의합니다. 6가지의 장비가 우리의 몸에 장착된 각각의 조각이라면 그것을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꼭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10주간 설교하면서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신갑주 시리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럼요. 네. 제가 제 입으로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탁월한 설교자라서 여러분들이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모습을 보니까 전신갑주를 주일 예배 입고 나와서 입고 집에 가면 벗어서 장식장에 하나씩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장에 꼽혀있는 성경책처럼 하나씩 매주 거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피팅 모델들처럼 한번 입어봤다, 그냥 한번 착용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장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꼭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10주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202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마지막 10주, 우리 BM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전장 가운데에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것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잘 착용해야 되는데, 안경을 안 쓰다가 쓰면 불편해서 안 쓰고 다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장비를 자꾸 벗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비를 꾸준히 입고 다니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10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장비가 좋은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으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수트가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이면 좋은데 잘 움직여지지가 않거든요. 이 수트에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력이 무엇인지, 그 동력을 어떻게 끌어와서 이 수트를 작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아이언맨 수트를 이제 개발하는데 우리 몸에 잘 장착된 전신갑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트를 딱 장착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트를 장착했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라리 맨몸이 낫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트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력을 하나를 얻게 되죠. 주인공 가슴에 달려있는 이 아크 리액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수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이처럼 이 기도가 동력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019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0년을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을 날아다니며 적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동력들을 주실 것만 같은데 왜 이 기도를 하나의 동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요, 자신보다 뛰어난 힘이 센 존재에게 비는 의식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보다 힘이 센 존재에게 빌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정의한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믿는, 추구하는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신의 존재, 그 특징을 중심으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일단 동양 종교의 신들은 비인격적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초이상적 힘을 가진 존재로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빌면 그 알 수 없는 신이 인간과 연합이 되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신에게 그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서양 종교의 신들은 신이 인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들을 보면은 이 신이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 비슷한 모습들처럼 살아가죠. 그들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불문율처럼 따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힘이 센 제왕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인간 세계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왕신도 모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파워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낸다라는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인간들이 빌 때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이 세상과 근본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내린 이 사전적 기도에 대한 정의는 이런 종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빌고 그냥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신이 있지만 공통점은 그 신이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기도를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친구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문제는 한밤중이라 이 친구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9시 넘어서 친구 집에 전화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시에 그 집에 찾아갔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무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한밤중에 잠든 시간에 찾아온 것이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친구라도 거절하고 싶지만 끈질기게 간청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친구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친구는 불편하게 그 요청에 응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항상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든지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비유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이 하나님을 비유로 이제 비교하시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자녀가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는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변덕이 심한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시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전신갑주의 동력으로 삼으라는 그 이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을 느끼면 더욱더 예수님과의 연합을 꿈꾸며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더욱더 핏하게 만들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백전무패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시 우리 BM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도가 호흡과 같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 없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단어가 이 한자어인데 들이마시고 내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 데오라는 말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듯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전신갑주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라, 붙이라, 신으라, 가지라, 취하라, 무장하라 말씀하시고 단 한 번도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무장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해체가 되어지는데 그럴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니 항상 취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전투의 성질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느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가 방심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마귀가 공격해 오면 이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기도가 전신갑주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동력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서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종교도 가운데 토마스 바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떡 대신 돌을 구하고 물고기 대신 전갈을 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유익될 것은 대적하며 기도하기 쉽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둘째,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고, 셋째,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울 것을 구하고, 넷째,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섯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뜻을 돌이켜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는 우리들,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 불타오르는 막 감정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전통적인 장로교인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인가, 어떤 신비를 추구하며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교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살던 시대에는 영국 국교회가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오더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책을 한 권 저술하게 됩니다. 책 제목이 I will pray with the Spirit 이라는 책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책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하고 분별력 있으며 사랑이 담긴 마음과 영혼을 쏟아놓는 것이다. 영국 국교회가 공동 기도문으로 성도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렸음을 비판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꼭 있어야 됨을 어필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는 기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8장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인맥으로, 내 돈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런 노력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워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깥의 문제는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은데 이 내면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불필요한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책하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매우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 마음의 의자에서 좀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다시 사라졌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놓지 않고 계속 몰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구합니다. 사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죠. 때로는 기도가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왔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려서 간구하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의지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쉽지는 않지만 입술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전신갑주의 동력을 얻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하며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 많은 손자와 손녀들 가운데 목사가 한 사람 나왔거든요. 바로 김시연 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참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가끔 집에 오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때로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씩 꼭 지어주시고 때로는 책 한 권 지어주시고 때로는 제 손을 잡고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 온기가 참 있었는데 이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제게 그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하나씩 하나씩 제 손에 따뜻하게 지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몸에 장착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다가 내 앞에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너의 동역자들을 일으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살려봤으면 좋겠다. 이 10번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천국으로 가는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전진해 갈 때 자신의 발치에 착고를 단단히 채운 채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자는 그 이름을 순진, 나태, 거만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 적을 의미합니다. 순진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며 위기를 위기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나태는 나는 좀 더 자야 돼, 깨기를 싫어하고 더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만은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 하나님의 간섭, 그 개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책을 손에 쥐고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 손에 전신갑주를 쥐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하시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이 순진과 나태와 거만이 적절하게 너무나 잘 배어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저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죽어가고 있는 마음 상한 영혼들을 도우러 가야 되는데, 전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위해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도 그냥 버거워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신갑주 입고 승리해라. 그리고 너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선교,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간들에게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꾸셨던 꿈,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꾸셨던 꿈, 또한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령과 함께 보내시면서 꿈꾸시는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아닐까요? 이 전신갑주가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함이지만, 전신갑주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지들을 살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 참 좋죠. 전 여러분들이 특별히 노르드 캠퍼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포트리 캠퍼스 더 좋은 예배 장소가 생기기를 원해요. 함께 부흥하며 함께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BM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라. 그리고 내 동역자들과 저 멀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BM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요. 2020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집회도 있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또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부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BM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